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구약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광야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지금의 사막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사막 한가운데 떨어지면 길을 찾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때에 그들이 길을 찾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물론 있겠지만 결코 쉽지 않고 또 그냥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편안하게 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만 그곳에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해도 지금도 쉽지 않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광야의 시간을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지내게 되었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라는 곳에서 살았던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그 나름대로 그것을 기억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이들에게 우리는 다가가서 위로할 때 그 시간을 잊어버리라고 이야기하지 그 시간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광야의 시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했던 시간이었고 우연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광야의 생활을 주셨냐?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낮추시고 또 하나는 시험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인 것 같지만 똑같은 의미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이스라엘 사람들을 낮추려 하셨고 그것으로 인해 그들을 시험하려고 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이들인지 아니면 때로는 성격이 좋지 않은 난폭한 이들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둘째 문제였고요.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또 들은 대로 따르고 있는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는 않았지만 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를 낮추어야 합니다. 내가 서 있으면 내가 드러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와 함께 동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애쓰고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또한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즉 내가 서 있고 내가 드러나고 있는 사람들은, 나를 낮추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길 원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생각하기보다 혹여라도 내가 무슨 잘못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더 먼저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어떻게 했길래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까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길면 길어질수록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애쓰기보다 오히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 것처럼, 내가 죄인인 것처럼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스스로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교회에 정말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봉사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열심이 나를 위한 것인지, 그 봉사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또는 정말 아무런 의미 없이 누구나 하고 있는 것이기에 나 또한 형식적으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고 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을 나무라셨습니다. 왜일까요?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 학자들입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드러내고자 애쓰는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인해 오히려 예수님께 욕을 먹었습니다. 왜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는 열심히 있었을지 모르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자신들을 위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든 모습들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것처럼 이들이 가장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맞닥뜨린 성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당시에는 굉장히 튼튼하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여리고성의 전쟁을 치를 때에 단 한 번도 칼을 휘두른 적이 없습니다.
그들도 전쟁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전쟁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전쟁을 치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분명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모습 분명히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런 내 생각과 내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순종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이처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빨리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문제는 오랜 시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스스로를 자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단번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지 다짐하면 내일 당장 내 모습이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 당장 바뀌어야 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으면 스스로에게 한탄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그것에 지쳐가고 무너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한 번에 우리의 모습이 바뀔 수 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순종하겠다 다짐하면서도 바뀌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빗대어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을 듣고도 그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결국 그 다음 성, 아이성을 무너뜨리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험을 받고 그들이 연단되어진 것 같이 보였지만 잠시 잠깐 마음을 놓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기에 조심스럽게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평생토록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도 또 그것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애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애쓰는 모습을 통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격언을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시험이다. 조금씩이지만 성장해 가게 될 것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힘듦이 나를 위한 것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인 줄 알고 더욱더 힘쓰며 애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놓지 않게 하시고 평생의 삶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더욱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으로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평생의 삶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굳건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함으로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